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5월 30일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성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오늘 성시교독입니다. 오늘 성시교독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고 김태영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던 1907년 5월 30일을 기념하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귀한 사명을 믿음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교회의 목표를 주셨으니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주님 주신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결실을 맺는 믿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많이 보급되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늘 낮은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국민이 행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주님의 땅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주위의 아픈 분들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아픔이 깨끗이 나아 주님께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광용 목사님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한 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또 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사중복음, 우리 옆에 현수막 걸려 있지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1907년 5월 30일을 기념하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성결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바란 연휴 이후에 예상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믿음교회는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회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는 자녀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축복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날 또 제가 알기로는 쉬는 날로 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예배는 수요일 또 주일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때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또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또 말씀에 참석하시고 우리 구역 모임 우리 여성 구역들이 요즘에 열심히 구역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을 더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제 115년차 총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에 성락교회의 지영은 목사님이 되셨고 북교동교회 김주헌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에 그리고 헤브론교회 장광래 장로님이 또 부총회장에 그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1년 동안 또 교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사인 릴리 군이 6월 1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또 휴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 휴가를 가는데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차량 운행 기사가 없습니다. 휴가 중이라서 기억하시고 혹시 교회 차량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은 이의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욥기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아빠가 챌린지,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으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 초등부 네이버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신입생 및 고3 수험생 우리 명단 기억하시고 이미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초쯤에는 대부분 다 중순 이전에 발표가 납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 믿음교회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근속교사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교사로서 섬기고 봉사해 오신 두 분, 많은 분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특별히 10년이 넘으신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이 김경아 권사님이 16년 되셨습니다. 그리고 서양자 권사님이 15년 동안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께 교회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김경아 권사님, 서양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개인 간격 벌리시고 조금만 더 떨어지시죠. 네,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념패하고 상금이라고 표현하기 그런가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품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아 권사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교사 기념패 16년 근속 김경아 권사. 귀하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함으로 아름다운 섬김과 순종이 삶의 본이 되셨기에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30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 담임 목사 조광용. 근속교사 기념패 15년 근속 서향자 권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15년 또 16년 교사로 근속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이곳에서는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뒤돌아서셔서 인사하실 때에 준비하신 꽃다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선물도 주시고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대로 가만히 서 계시고 사진 한번 찍어 주시죠. 그냥 정식으로 찍으셔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10년 이상 되신 분은 두 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제일 오래 하신 분이 6년 그리고 4년 또 2년 1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단위로 그렇게 또 근속 기념패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내주시고 뭐 작은 선물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의 수고를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헌신에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마음속으로 격려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기쁨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건강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날이 그 11조가 늘어가는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서 오늘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감사가 찬양이 되어 흘러나오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늘 영의 눈이 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또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자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성공
감동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랐고 원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우상들을 깨트리고 불태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많은 영혼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며 또한 신학을 배우고 또 목회자가 되고 이곳에 현지인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뒤덮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헤아려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이 도우심에,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살았다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더욱더 번창케 하는, 부흥케 하는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들,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아버지 자세로 또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샬롬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저들의 가사의 고백이 저들의 기도가 되며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그 가사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경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높여지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죠. 정말로 이 사중 복음대로 우리가 본당에 현수막을 걸어놓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저 사중 복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확실한 중생, 또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또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뭐 교회 본당 벽에 현수막 걸어놓고 그렇게 사중복음이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은 사실 저 사중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늘 깨닫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게 되는 그런 복음의 주제들이죠.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그 사중복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중생을 경험하고 또 이미 믿은 이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가족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18장 3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가나안에 이 7년 전쟁을 지나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벌써 3주 동안에 이 점점점 식어져가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12지파 중에 7지파가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체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 더 이상 점령하지 않고 뭔가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 지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지난번 16장과 17장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요셉의 자손들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정말로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도 그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전쟁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땅을 분배받아도 그것이 온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고 아직도 몰아내야 되고 점령해야 될 땅들이 성읍들이 잔뜩 있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귀찮고 그냥 좀 머물러 살면 안 될까? 그냥 같이 그냥 상부상조하면서 살면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그러고 싶은데 때마침 요셉의 자손들이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했죠?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줍니까? 왜 우리는 자꾸 골짜기 산 쪽 이런 쪽을 점령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점령을 합니까? 라면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요셉 지파가 존경받던 요셉 지파가 요셉의 후손의 지파들이 그렇게 불만을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이거 불평등하다고, 불공평하다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더 이상 몰아낼 수 없다고 그렇게 동조를 해버립니다. 점점 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요셉 지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다윗 왕조를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어서 이 요셉 지파의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나와서 반역을 꾀하게 되죠. 그때에도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 에브라임 지파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던 요셉 지파의 불평으로 인해서 화합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우고 이제 예배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가끔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있는 답이 아니라 바로 예배 안에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져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일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모두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곳곳에 우상을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얼마나 그 우상들이 오래되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집집마다 우리 옛날에 불상 막 각 집집마다 가지고 있듯이 뭐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씩 하나씩 가지고 있듯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우상들, 정말 다양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우상도 함께 딸려 보내죠. 그 많은 것 중에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 우상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너희 가정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한 곳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가축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신들, 그것도 한 군데서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처소에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의지하고 싶은 것도 많고 기대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아시죠. 우리가 뭔가 항상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한 곳을 택하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실로라는 이름 안에는 바로 그 안식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근데 평안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복을 받겠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번창게 되겠다, 내가 뭔가 부흥게 되겠다,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잘 되게 되겠다, 이미 그 시도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평안을 원하시거든,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시거든, 성공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갈을 기억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계속 길갈로 돌아가죠. 전쟁 한번 이기고 길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전쟁 나가서 돌아와서 그 길갈에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패턴으로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길갈이 그랬듯이 이 실로도 예배의 처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배할 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은 예배할 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순간이나 장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자리가, 이 교회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타성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위험이 앞서고 불안감이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라인을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분 1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뜨겁습니까? 예배에 대하여서 여전히 열정이 넘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이 우리가 현장에 앉아 있을 때에 집중하는 그것보다도 이 온라인에서는 참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온라인은 원래 이런 거니까 그냥 편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렇게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익숙함과 평안함에서, 정말로 내가 편안한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목표는 뭘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서 돌아와서 정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잘 싸워봐, 좀 뺏어봐, 그러면 줄게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미 정복되었으니까 이제 쳐들어가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나요? 그냥 서로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로 도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많은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줄게, 이것을 허락해 줄게, 이렇게 하면 복 줄게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들을 때는 아멘하고 들을 때는 그렇구나, 내가 이걸 미리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자리를 떠나면 그 말씀 이후에는 우리는 또 우리의 일상생활로 내 생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하고 의심할 때가 많은 겁니다. 부지런한 유다, 불평 많은 요셉 지파가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도 이 욕심 많은 르우벤도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이 7지파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점령하면 그 땅을 줄 것인데 왜 그러고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죠. 땅을 얻고 싶지 않은가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땅을 얻고 싶겠죠. 큰 땅, 좋은 땅 갖고 싶겠죠. 근데
점령하러 가지는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만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점령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지체할까요? 믿지 못하니까 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셨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허락하셨을까? 라는 이 고민들. 그러나 이미 기도 중에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세상을 살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리고와 아이성 남부 그리고 북부 연합군을 다 이기고 이 가나안 세력이 약화되었기는 했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의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죠. 나중에 다시 그 남겨둔 그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법궤를 빼앗아 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이, 우리 내면이 성결해지지 않으면, 정말로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지 않으면은 그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악의 씨앗들은 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때 오래전에 소시적에 받았던 은혜, 그 체험 참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가?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열심히 타올랐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한때 정말로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을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뜨겁습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십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신앙이 식었다?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줄어들었다? 그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반은, 여러분의 기초석은 든든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우리에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케 해달라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미 응답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 땅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들입니다. 7지파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지체되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죠. 이 어려움에 더욱더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크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체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처방을 내리죠. 세 사람씩 뽑아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바라고 간구한 것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많은 것들에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기도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거를 바랬는데 왜 이거를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기도했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줬다고 말하시면은 여러분이 할 말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것, 선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믿음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선포했을 때는, 그렇게 간구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건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만약에 잘못되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 18장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려온 지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땅을 주신 분은 이미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능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만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알맞은 인생의 경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가 하면은, 내가 뭔가 잘 되고 좋을 때는 그래프가 올라가죠. 참 좋았던 거 점수 많이 주죠. 내가 좀 더 뭔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 내가 정말로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는 그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떤 그래프일까요? 계속 위로만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조금 성장 속도가 지체될 수도 있고, 더 갑자기 급박하게 급경사를 이루면서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에이 망해라,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계획도 그렇다는 것이죠. 항상 성장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것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것이 하얀 곡선을 그리며 내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로 그럴까요? 나중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보면은 그 어려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와,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탄식을 해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조차도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된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문제나 환난이라는 모습으로 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모든 결과는 풍성한 복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지키는 것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발견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전에 소풍 가면은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물찾기를 합니다. 뭐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상품이나 그런 거 정해놓고 숨겨놓죠. 아이들 풀어놓으면은 정말로 열심히 찾습니다.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면서 거기서 보물을 찾는다고 하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쉽게, 어떤 것들은 조금 어렵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찾겠다는 일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얻겠다는 그런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지체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기를,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체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이 이제 그만 지체하시고 결단한 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그 손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울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체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전진하라, 점령하라, 그것을 취하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도 지체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냐고, 내 모습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고,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결단하기를 거부하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지체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오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땅을 점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그것을 점령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왕정한 우리의 모습, 오늘도 머뭇거리면서 아버지 무엇이 오를까, 아버지 무엇이 오를까, 아버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까, 아버지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취하며 점령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
취하고 점령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체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짧은 광고 하나 드립니다. 제 아내가 한국으로 잠시 한 달 정도 들어갑니다. 장인어른이 아프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를 위해서 한국으로 한 달 동안 잠시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한국으로 잠시 뿔랑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 다녀오시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거룩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